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우 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의 의가 광명같이 그곳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그리하겠노라.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 번역인데요. 안 쉬겠다. 언제 하나님이 쉬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나는 계속 일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1절 말씀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의지. 내가 반드시 그래야겠다. 정말 원함으로 강한 뜻으로 그렇게 하겠다. 변하지 않은 뜻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신다.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 조용하게 하지 않고 세상이 다 듣게 소리내어 일하신다. 그게 뭐냐면 시온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온이라는 곳의 의로움이 큰 빛처럼 팍 퍼져나갈 때까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 의로움이 막 사람들이 시온을 생각하면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만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가 막 뇌리에 박히고 막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하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횃불처럼 높이 솟아오르기까지 일하겠다. 작은 불씨, 우리 남은 자들 그랬잖아요. 작은 불씨처럼 조금 남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이 백성의 구원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일하겠다. 횃불처럼 확 일어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강한 뜻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이때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랬으니까 보겠죠 이제. 보게 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를 봅니다. 시온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시온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삶이 이게 하나 되는 그 모습이죠.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꾸미고 사치하고 자기를 높이고, 근데 그것들이 다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스럽게 할 때 이 땅의 왕들도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사방을 향해 퍼지는 빛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요. 이 현상을 보고 별칭을 하나 지어주는 거죠. 네, 우리 아주 본명이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 행위의 특징, 어떤 또 능력, 뭐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뭐 좀 부족한 것들, 하여튼 그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버림받은 성을 다시 찾으시고 낮춰진 성을 높이시고 어둠으로 덮였던 성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삼아주심에 야, 당신들은 누구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4절에 나왔습니다. 4절에. 이 4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새롭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부르게 하는 이름. 근데 지금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경 아는 사람은 와, 성경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가 그렇게 부르자. 이러고 또 부를 것입니다. 이 새 이름에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데요.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게 함으로 존귀케 해주겠다는 것이 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이 잘해도 상을 주지 않습니까? 상을 줘서 존귀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나의 자리에 똑같이 않게 해주면 상장 하나 주는 거 표창장 하나 주는 거 완전 다른 거죠. 예. 왕이 백성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야, 네가 충성스럽고 잘한다고 해서 내가 금 한 덩어리를 주겠다.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살아라. 그거 너희 집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왕국에서 좋은 마차 하나 보내서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받고 존귀 영임을 받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 하고요. 너는 지금부터 왕궁에 같이 살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말동무가 되고 네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너의 생각을 내가 물을 것이며 자, 이렇게 해주면 상장 하나 받고 금덩어리 하나 받고 하는 거 다르죠. 그 사람은 오늘 하루 혹은 뭐 기억력이 오래 가면 사람들이 뭐 한 1년, 2년 생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왕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 왕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거지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떤 총각이 지나가면서 먹을 걸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다른 거지들보다 그냥 많이 받았어요. 그래봐야 거지인데 그 거지 아가씨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버렸어요. 이제 거지 아니죠. 예, 이거 마치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손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손으로 쥐고 있는 자. 근데 어떻게 쥐고 있냐 했더니 관으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으로, 머리에 쓰는 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읽기는 그대로 보십시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왕관은 손에 걸고 다니지는 않죠. 잠시 쥐고 있다가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손에 쥐고 있으니까 곧 쓸 거예요, 이제 이 왕관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손에 쥐어진 왕관이다. 머리에 쓰는 것이 왕관이니 곧 여호와의 머리에 쓰여진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다 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온을 영화롭게 하면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면요, 영광이 없죠. 부인을 삼고 그 부인을 높여주면
그 부인 때문에 남편은 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겠죠. 이 시온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욕을 주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그런 짓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영광을 주니까, 시온에 구원을 주니까, 그 구원을 받은, 의를 받은 시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가? 사람의 계산법이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면 시온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것은 아니고 아멘 할 뿐입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러한 칭호를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와 영광이겠습니까?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나의 왕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면은 정말 숨을 안 쉬어도 숨 쉬고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솔직히 개인으로서도 이런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데, 한 민족, 한 나라, 한 성이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이름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돼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무한한 은혜로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의 의를,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기 손에 왕관으로, 빛나는 면류관으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신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면 이해가 다 됩니다. 한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 있어서도 인생 일대에 가장 존귀한 면류관을 내가 얻었다면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을 곧 나 자신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요 당신은 나요. 사람을 하나 더 얻었다. 나 자신으로. 몸뚱아리가 2개 됐다는 그 정도 아니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살면서 이게 가장 깊고 복된 일인데 주님이 시온을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할 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한 분 얻었습니다. 본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 아닌 것을 쫓다가 내 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부르심이고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손안에 정말 쥐어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셨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온에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시온에도 펼쳐지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멘입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머리의 왕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